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뛰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는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다 치면 수만 명이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소유 생활을 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한 돈의 일부를 숨겼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바로 사망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교회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천사들이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서 잡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말리엘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없앨 수 없다고 해서 사도들이 죽임 당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까지, 그 당시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이어진 후속 조치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받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회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런 교회가 전용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은 이미 믿은 자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앙 양육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니 이제부터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성교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양육입니다. 교역자와 평신도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양육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결코 신앙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금방 예수 믿어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성숙한 신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쉽게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금방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돌봐주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인간됨과 그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선행으로 불신자들을 감동시켜서 구원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선행이 구원받는 동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보고 예수 믿게 된다. 그러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멸망 길로 가게도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선행이 반드시 사람을 천국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길로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지옥 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지옥 갈 사람은 가고 선행을 통해서 또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구제 같은 선행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의 면모를 지녔습니다. 사람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식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하고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잡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두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형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한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료가 위에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일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안전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자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